인간에게는 칼도 있고 또 펜도 있습니다. 칼과 펜 어느 것이 더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력과 책의 힘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칼에도 힘이 있고 펜에도 힘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는 칼의 힘이 더 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칼이 육체를 다스린다면 펜은 정신을 다스리기 때문일 겁니다. 칼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소리 없는 펜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글의 영향력, 책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쓴 책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칼 막스의 책을 읽고 추종자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줬습니까?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한 사람의 책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거룩한 책 한 권을 읽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존 웨슬라는 젊은 청년이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거룩한 결단한 겁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결심했어요. 이 존 웨슬라는 이 젊은 청년 믿음의 삶을 통해 감리교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리교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까? 책의 영향력 대단한 겁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했던 한 노숙자 세 사람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숙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은 것 같은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 거리의 남자 인문학을 만나다. 노숙자에게 이런 거창한 책이 어울립니까? 이 사람은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도박에 빠졌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였어요. 가정도 파괴되어 부인과도 헤어졌습니다. 떠돌이 폐인이 된 거예요. 저도 한때는 서울역에 빵을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노숙자들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그냥 여기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폐인이 되면 절망적인 인간이 아닙니까? 이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는가? 그게 인문학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인문학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은 도와주는 몇 푼의 돈이 아니었다. 배고플 때 던져주는 몇 개의 빵도 아니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인문학이었다. 폐인이 된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킨 게 인문학 책이었어요. 인문학이 뭔가? 쉽게 말하면 문학, 철학, 그 다음에 역사, 고전 등의 학문을 말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강의를 들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면
찾아가서 들었는데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정말 노숙자로 살아간 나는 누구냐?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람은 뭘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 강의 들으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의 들을 때 노숙자들을 어떻게 비웃은 줄 아세요? 한 끼 식사가 절실한 노숙자들에게 공부는 무슨 공부? 노숙자에게 어울리지 않게 무슨 사치스러운 공부냐? 그것도 인문학이라.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한 노숙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는 아무 일을 안 해도 찾아다니면 하루에 8끼도 먹는다. 이런 노숙자가 강의를 들으면서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비웃는 사람이 있었죠. 노숙자가 무슨 인문학 강의냐? 무슨 공부야? 그렇게 비웃었던 노숙자들 아직도 노숙자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인문학을 비웃었던 노숙자들, 정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강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노숙자의 삶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여야 삽니다. 그런데 노숙자의 말을 들어보면 한 끼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뀌지 않은 소망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해도 찾아다니면 서울에서 하루에 8끼 식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피인도 정신의 어떤 도전을 받고 깨어나니까 새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도움도 아니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 한 권의 책이 강의가 그를 깨우친 거죠. TV에서도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한 권의 책. 여러분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죠.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책이 나를 싫어해.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목사님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공부는 경제학을 했는데 실제로는 역사 강의 듣다가 지금까지 마음에 꽂힌 말이 한마디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해직됐던 김동길 교수님이 복직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책 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성인에게 책을 보라는 것은 모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책을 보라는가? 그 다음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40대 가슴에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책을 봐두세요. 책을 안 받으면요 40대 50대에 가슴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잔소리만 할 뿐이죠. 이래도 책을 안 볼 거예요? 책 좀 보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을 통해서 사람이 도전받고 변화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쓴 책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영적으로 변화 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 같이 15절에서 17절까지 성경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인간이 만든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인간의 영감이나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죄사함의 약속, 거듭남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 복되게 살아가는 약속들 성경이 넘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예요. 이 성경이 오늘 바울이 알려줍니다.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 믿고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성경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습니까? 두 번째, 성경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몇 가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까? 아멘한 사람, 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에게 성경은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탕자의 비유를 듣고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렇죠. 성 어거스틴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은 청소년 때부터 방탕하고 엄마와는 정다른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개망랑이로 살았죠. 근데 그 어머님이 끈질기게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방탕해서 집에 있었는데 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 무슨 책을 읽으라, 애들이 노래 부르길래 갑자기 정신이 나서 성경책을 집어든 거예요. 어머님이 내게 주신 성경책, 늘 기도하셨던 어머님. 그래, 성경책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 딱 열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회심한 겁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되라. 몇 구절을 안 된 성경을 읽었는데 왜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에서 한순간에 결심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려 수술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읽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 얼마나 불쌍한 성도입니까? 오늘 성경은 확실히 말씀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점검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 복된 성도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누구신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 불쌍한 신앙입니다. 어떤 성도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자,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듣고 자기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님 말씀 싫어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성도는 깨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철학자 파스칼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어요. 철학자들이 하나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 이 파스칼, 또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새 사람이 되고 이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고 글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된 걸 알게 해줘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복된 삶이다.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좀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이발소에 걸린 액자,
풍경화 액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당히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발소에 걸린 액자지만 거기에 유명한 시가 딱 써 있어요. 푸시킨의 시. 혹시 아실랑가 몰라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아픔이 있죠. 그 앞에까지 여러분 다 알아요. 좀 들어가면 뭐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니. 아니 이발소에도 이런 게 걸려 있었다니까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액자에도. 산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청소년 때 그걸 보면서 맞아. 미래는 밝은 날이 올 거야. 현재는 힘들지만 시를 읽으면서 저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사는 현재는 어두워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한 것은 이 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내 존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이 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 시가 아니고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따라가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자, 교회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아, 목사님 내가 바빠요. 바빠서 남는 게 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 안 날 정도로 바빴어요. 성경 못 볼 정도로 바빴는데 그 바빠서 여러분 남은 여러분 생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나 바빠서요. 그래 바빠서 여러분이 얻는 게 뭐였냐고요. 그게. 세상 것들입니다. 아직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사는 인생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고 있어요. 엊그제 여러분 황당한 뉴스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뉴스를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저런 일도 있네.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어요. 15,000원 주고. 그냥 벼룩시장 가가지고 그래도 일단 폼나게 가짜라도 좋다. 그리고 가짜 반지를 샀어요.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옆에 그러니까 또 팔고 사고 했겠죠. 계속. 가짜니까. 근데 어떤 사람 친구가 그게 너무 멋있다. 한번 감정 좀 해봐. 예, 벼룩시장에 산 건데 감정했어요. 10억짜리였습니다. 반지를 좋아하는 여자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남자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10억짜리였다니까. 그리고 이 반지는 촛불에 비춰볼 때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아주 세공한 뛰어난 반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지 왜 한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예수 믿어.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마치 10억짜리 반지를 가지고 이게 지금 15,000원짜리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예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02장이에요.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그 찬송을 부르죠. 세 번째 하나 더 점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고난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시험과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 당한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다 믿음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적 해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생각지도 않은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해요. 어떤 한 여자도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환병에 걸리자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이 낳게 되면 내 이 보석 반지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엄마는 다시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선교사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이 나았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반지를 왜 가져와요? 죽어버리는데. 이 어머니는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해답을 가졌던 거예요. 깨달았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 아들이 자들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은혜예요? 사실 내 아들은 평소 방탕해서 내 속을 너무 많이 썩였다는 거예요. 아들 노릇 못하고. 그런데 이 녀석이 병이 드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여러분, 성도가 왜 승리할 수 있느냐?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신앙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머니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땅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건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땅의 은총이 아니고 더 영원한 하늘의 은총을 받은 아들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의 해답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전화해서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이렇게 투정 부리지 말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해답 말씀을 반드시 다 갖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자생하는 성도입니다. 면역성이 강한 성도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려운 당한 대로 쓰러져 버리고 이 믿음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 어머니 보세요. 정말 저도 감동받았어요. 아들 잃어버렸는데도 오히려 반지를 가져와서 내 아들은 더 큰 은총을 받았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복의 통로고 변장된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큰 은총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섬진을 발견하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아는 이게 신앙의 해답입니다. 누가 이를 사실 알겠어요?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든 일이 잘 되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합력하여 더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해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이 나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약하네요. 아무도 변화를 안 받으셨네. 한 명만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런 사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리의 길로 가도록 나를 훈계합니다. 때로는 책망해요. 세속의 길로 가지 말고 이 진리의 길로 가라. 말씀이 나에게 항상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무나 이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자기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에 안 지려고 내 마음에 뭐를 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거룩한 삶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길잡이로 둬야죠.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141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소서.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길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승리 못합니다. 늘 넘어져요. 결심해도 넘어집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찔린 적이 있습니까? 복된 성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는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되게 사는 성도, 어떤 성도인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기도로 사는 성도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사는 성도예요. 그가 아버지 앞에서 복되고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옛날에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변화되어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느냐?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목사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근데 교회 나오다 말다 1년에 한 번 나오다 말다 그러면 저는 그런 성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채소를 심었는데 배실배실한 성도하고 채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채소 심었는데 새파랗고 고추도 태양초로 빨갛고 심은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심어놨는데 탄저병 먹어서 반은 새까맣게 됐어요. 농부의 아픔이 있죠. 한번 점검 들어갈까요?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빨간 태양초 고추예요? 탄저병 좀 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나는 탄저병 걸린 것 같다. 제가 걸렸다면 또 무슨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나는 아직도 탄저병 아닌데.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돌아봐요. 여러분, 사람 중에 나이 들면 어떤 심리가 있는 줄 아세요? 아줌마나 아저씨나 병원에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간 사람 있어요. 가면 틀림없이 의사가 당신은 종합병원입니다. 병 얘기할까 봐 벌벌 떨고 병원에 안 간 사람 있어요. 검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검진 받아야 의사가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문제고. 아무 무서운 말을 들어도 고쳐야 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빨간 태양초 고추하고 탄저병하고 두 개 놓고 자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양초냐? 탄저병이냐?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켰는가? 아멘입니까? 이 정도면 이제 십자가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십자가 용서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둠 속에 방황하지 말고 당신의 생명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영혼을 살린 자로 살아가는 변화받은 사람, 복된 성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요약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나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을 살도록 내게 힘을 줍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나를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훈계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다섯째, 성경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은총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고 이 은총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가까우니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옛사람에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변화시킨 것도 아버지 말씀뿐이에요. 이 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나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왜 성경을 주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 것을 붙들지 않고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